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이제 8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25년을 지나오면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옵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겠나 안 되겠나?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나는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는가? 어쩌면 이 8월 지금 13일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 한마디 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사랑의 말을 선포하시고 또한 소망의 말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와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도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에도 자녀에게도 이웃 사람에게도 또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도 믿음의 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믿음의 말 14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말 14번째.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했을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했을까? 그런 태생 자체가 정말로 믿음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너 잘했어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이 나오죠. 갑자기 놀라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내 앞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여 이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내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했네? 이것이 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툭툭 내뱉는 말들이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답을 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지난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이런 말을 던져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자신도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자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이 뭐죠? 같이 합니다. 시작. 같이 하면 시작. 한 사람이 안 했네요. 시작. 일어나 걸으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할게. 당신에게 말할게. 나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툭 던진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그냥 네가 얼떨결에 나왔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하여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 갈릴리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로마가 세운 도시입니다. 로마가 세운 도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있고요. 우상 숭배가 있으면 거기 또 이루어지는 것은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러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들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다니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능력 행하실 때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씩 듣게 되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야야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누구일까? 아니, 저 젊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말을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입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자기들 들은 말은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자, 한 사람씩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솔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 규희,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잖아? 중풍병자라고 붙여주셨죠. 자, 우리 다현이 선생님. 물을 포도주 바뀌었죠. 자, 음료수 마시고 있는 우리, 재민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를 했죠. 시은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뭘 얘기해야지. 알긴 아는데 이제 뭘 얘기할까. 옆에서 엄마가 막 가르쳐 주는데 그거라도 얘기해. 뭘 했어요? 여기 있으면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요. 죽은 나사로 살려졌죠. 우리가 다 배웠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봤나요? 못 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요. 성경을 통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봤니? 이걸 물어봐요. 너는 그 예수님을 만났니?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나병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된 명자가 고침을 받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많은 기적과 능력들 한 걸 알아요. 그런데 너는 그 예수님 만나봤니? 라고 물어볼 때에 이게 난처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니까 세례 요한인가? 왜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대요. 근데 죽었대요. 근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닐까?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건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까? 어떤 분은 예레미야. 다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물어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다닐 때에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이 고백이란 것은요, 한번 더 합니다. 체험할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니? 라고 말할 때 내가 만나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신앙 간증을 좀 합니다. 이 신앙 간증을 쭉 하면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직 못 만났구나. 근데 누군가는요, 이 수련회나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제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면 믿음의 간증을 써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서 어떠한 아픈 것이 나를 치료하시는 은혜로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이 전기, 짜릿한, 찌릿한 이러한 것들 통해서 내 아픈 곳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기도 해요. 한 번은 병원에 다녀오면서 이 남자분이 보통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체험이 없거든요. 별로들. 근데 한 분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셨는데 그분을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또 믿음으로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왜 따라 나오지? 희한했었어요. 보통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냥 앉아있든지 누워 계시든지 그럴 텐데 기도를 쭉 끝나고 나서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치료 잘하시고 회복 잘하십시오 하고 떠오는데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따라 나오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인사하려고 따라 나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남자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여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인 권사님한테. 목사님 하면서 전화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남자 권사님이 치료받고 나서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허리다 아프시니까 허리다 손 얹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 가운데 전율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배운했던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따라오시면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 권사님이 이제 자기 아내 권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체험이 있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 권사님은 또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그렇구나. 만나면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저분은 누구일까? 이분은 누구일까?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미쳐가지고 날뛰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깨끗함을 입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자기에게 오라 할 때 내가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와, 도대체 누구지?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궁금함.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궁금함이 있을 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제가 청소년 때에 자율학습이 끝나고 그 밤중에 매일 간 건 아니지만 가끔씩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저를 위해서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저 그래도 좀 착하게 한다고 사는데, 근데 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습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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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궁금함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나보다 뭔가를 좀 알고 있는 분에게 질문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요,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곳에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자, 또 질문해야죠. 그리스도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는 세 사람이 있죠.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뭐죠? 왕이 기름을 부음 받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받는 사람들, 아무나 여호와께 그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레위 중에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 삼아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 해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또 누가 있죠? 선지자지요. 선지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죠? 말씀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예사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하기가 그래도 편해요. 왜?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은 좀 편해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싸요. 예수님도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그들과 함께 부대께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장난도 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기도 했겠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쳐봤더니 아니야. 사람이야. 그대로. 똑같이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배고프시면 먹을 거 좀 가져와 보라고. 같이 먹으면서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땀도 나요.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셔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이성이 아닙니다. 지식과 이성이 아니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느냐? 17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알기 때문에 한 게 아니래요. 혈육, 이성으로 지식으로 한 게 아니래요. 육신으로 한 게 아니래요. 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성을 생각하면 말이 돼? 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성으로는 안 돼. 왜? 나랑 똑같거든요. 자신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 똑같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면,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성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내 입을 열어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한 번 더 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말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18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아니, 자기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야, 너 반석이야. 너 믿음 대단해. 내 믿음 큰 반석 같은 믿음이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감동을 나도 모르게 탁 던져버렸어요. 그 던졌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 베드로야. 너 베드로야. 너 베드로야.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툭 치면서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베드로란 거예요. 당신은 베드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믿어지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던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고백해버린 거예요. 고백해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 베드로야. 너 베드로 됐어. 아, 제가요? 아, 내가요? 그래, 너 베드로 된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네 고백이 이루어진 곳에, 내 고백이 선포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면서 놀라운 또 은혜를 주세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 고백했지? 예, 고백했네요. 너 진짜 믿어 안 믿어?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 정말로 또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이걸 묻지도 않더라고요. 베드로야, 이거 네가 알게 된 것은 너가 아니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어. 근데 그 알게 된 이 믿음,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 너를 반석 베드로라 명령할 거야. 너 이제 베드로 된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했나요? 베드로가 믿음이 지금 충만했어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 뒤를 알잖아요. 뒤에 바로 혼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니까, 아,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붙잡으니까, 아이, 이놈 왜 그래 하면서 또 혼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감동을 자신도 모르게 말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마저도 예수님은 보시면서 된 거야. 됐어. 네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넌 된 거야.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하면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 거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또한 천국 열쇠를 줄게 하니까 너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매면 하늘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게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천국 열쇠의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알아. 네가 되지 않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이 고백 위에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내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너 반석이야. 너 반석이야. 너 반석이야.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베드로야.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 이 열쇠를 가지고 너는 이제 나아가.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이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속회 모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졌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열고 있습니까?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다시 약속의 말씀, 내 속에 있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풀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